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우리가 결심하며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그 아름다우심이 아버지 그 존귀하심이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 시작하기 전에 광고 몇 가지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 유스 워십은 기본적으로 우리 오후 2시에 이렇게 드려지는데 마지막 주는 안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5주 동안 한 달 되어 있는 그 주간에는 네 번째 주까지 하고 다섯 번째 주는 우리 부서별 선교회 주간 예배 드려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녹화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우리 지난주에 영상이 못 올라왔었어요. 그 방송에 좀 문제가 있어서 녹화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잘 녹화해서 꼬박꼬박 올릴 거니까 우리 여기서 은혜도 받지만 또 이 자리에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에게는 전달 주셔서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방송 선교로도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2주 동안,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이지 않습니까? 2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의 시간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도신경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이거를 12파트로 12가지 고백으로 나눠 놓으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냐면 전지전능한 창조주시며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이 되겠고요. 두 번째 고백부터 이제 7번째 고백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게 나의 삶 가운데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시간으로 전체에 대한 오버뷰입니다. 전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체 썸머리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배우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할 때는 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 그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나눌 때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경 말씀 배우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인데, 이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깊이 그 단어를 깊숙이 들어가면 너무 이게 설교 한 바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렇죠? 제가 여기 설교자로 앞에 섰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만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네, 저 혼자 예배 드리는 시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앉아서 예배 드렸지만 그때 마음가짐하고 지금 마음가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리거든요. 설교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인데, 이 목사님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설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말씀을 선포하는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말씀에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끌고 오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고요. 거기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끌어당겼을 때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직접 만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끌어당길 텐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열심히 이렇게 여기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의 그 열정과 그 노력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열심히 눈을 뜨셔야 됩니다.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영적으로 눈을 뜬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주일 대예배 말씀에도 이 말씀이 살짝 다뤄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이란 게 별게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이요. 겸손해지는 거 반대말이 우리가 뭐 교만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더 맞는 말은 저는 완악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완악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먼저 정해놓는 거예요. 나 이거 아니면 아닌데. 사람이 이게 한번 완악해지면요 아무 소리도 안 들어가거든요. 세임이 같은 경우도요, 얘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막 여러 가지로 삐졌어요. 얘가 화났어요. 엄마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해갖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야, 저기서 뭐 먹어야지 해도 싫다 그러고 떼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악해지는 거거든요. 마음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 눈에 띄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겸손해져서 상대방이 하는 말에 내가 귀 기울여서 그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거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제 들을 것인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요, 내가 이 말씀 앞에,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하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김여혁이 저기 앞에서 얘기하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내가 보고서는 내가 그 다음에 판단할게, 이거는요, 이 예배의 주인을 저로 착각하시는 겁니다. 예.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제가 부족한 자지만, 제가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시간 가운데서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의 이 인간적인 모습은 지우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려우시면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우리 기도할 때 눈 감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같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나 모든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서론이 긴 것은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할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전체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요.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왜 배웠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 생각이 이미 굳혀져 있는데 나 예수님 다 아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가 아멘으로 받겠다라는 그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직접 살갗으로 대면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너 생각이지라고 했기 때문에 뜨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중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우시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당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어른들이 그런 뜨거운 고백을 하셨던 그것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셨던 분들도 그 믿음이 더욱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것이거든요. 아무리 깊이 있다 할지라도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두 번째 파트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죠.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 외아들입니다. 네. 앞에부터 하면은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 얘기가 두 번째 고백입니다. 자, 여기 중에서 조금 나눠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예, 이 얘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많이 트레이닝을 받아서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만큼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교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분 예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네, 세 번째, 예수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자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어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거의 의미는 다음 주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 네 가지에 대한 의미를 배워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분,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돼 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 말을 제대로 깨달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생명이 예수님한테 있다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를 알 수 있고, 이게 얼마나 놀랍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조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배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을 때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차원의 설명을 제가 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차원이 위 차원을 이해할 수 없다. 예,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위 차원에서만 아래 차원을 이해할 수 있고, 위 차원에서 아래 차원에 들어와서 설명을 해줄 때만, 그 차원에 설명해 줄 때만 이해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차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차원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 차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차원의 것을 우리의 차원에서 풀어주실 때 그때에만 우리가 간신히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보다 크시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의 걱정보다도 크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보다도 크시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무조건 크신 분이다. 이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 뭐 배웠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요, 예,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존귀한 것, 예, 이런 좋은 것들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맛봤을 때 무언가가 이거 너무 맛있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멋진 풍경을 봤을 때 와 멋있다 라고 느껴지는 이 아름다움도 있고요, 보석을 봤을 때 와 이거 너무 귀한데?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도 있고요, 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님하고 사랑 가운데서, 제가 군대 있을 때 좀 그랬는데, 군대 있을 때 부모님 편지를 받으면 거의 다 울거든요. 부모님께서 내가 너를 믿고 사랑한다 이렇게 쓰면 막 다 울어요, 군대에서는. 거기에서 제가 발견하는 그 부모님께서 저를 향한 그 사랑의 아름다움, 그 사랑의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아름다운 것들, 존귀한 것들을 다 모아놓고 각각의 모든 아름다움과 존귀한 것들의 가장 극대한의 끝에 있는 가장 좋은 상태, 이거를 총집합한 것이 하나님 자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름다움, 모든 존귀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에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삼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당장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 예,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고백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것들이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데,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인데, 이게 오늘 이 고백에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는데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예수님한테도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외아들이라고 표현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인 것인데, 하나님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두 분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조금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안 하신 분들도 들어봤겠지만 나중에는 성령 하나님이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했는데 세 분이었다, 이거 뭐지?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것에 지금 이렇게 이 말이 있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체시라는 겁니다. 네, 두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 맞거든요. 하나님 한 분 맞는데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가져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실존하셨던 인물이거든요. 여러 기록들 가운데 많이 남아있죠.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의 증언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실존하셨던,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을 입고 계셨던 사람 자체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제가 말씀드렸던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준비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를 우리 원어로 하면요, 우리 조금 유식하게 원어 공부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태초에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히브리어로 하면 베레시트. 저기서 우리 김명호 장로님 감사합니다. 베레시트라고 했는데 이거를 전체 풀 센텐스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됩니다. 베레시트 발라 엘로힘. 자, 이게 원래 원어에 있는 원문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보시면요, 엘로힘은 엘로아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복수로 표기한 거거든요. 네, 이 말씀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동사로 나오는 게 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창조하시니라 이거 뜻하는 건데, 이것도 원래는 앞에가 우리 문법 공부를 해보면은 앞에 복수형 주어가 있으면은 어떤 동사가 나와야 됩니까? 복수를 받는 복수형 동사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수형 동사로 나오는 것은 원래 바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바라라고 하는 우리 그 싱귤러, 이게 뭐야, 단일 주어를 받는 동사가 나온 거예요. 어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문법에서 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he is a boy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he are a boy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they are boys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they is boys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경에서 처음 선포인데요, 이 처음 선포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의 것을 우리에게 풀어주신 겁니다. 우리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차원의 것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새 위격으로 존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야, 이 얘기를 처음부터 때리고 가신 거예요. 우리 성경,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첫 선포로, 야, 나는 이러한 존재야. 너네 차원에서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 나 신이잖니. 신이거든요, 신. 우리가 신을 사람의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사람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다가 이해가 안 가면 뭐 아닌가 보다, 없나 보다 이러거든요. 얼마나 무식한 짓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다못해
옆집 나라의 왕을 얘기할 때도 그 정도로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다못해 지금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대하면서 우리의 차원으로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 내 차원의 것들이 있는데 너네가 이해가 힘들지만 내가 은혜를 줘서 너희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의 의미를 완전히 명확하게 주신,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빼도 박도 못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뒤에 쭉 이어서 가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읽어보면 말씀으로 하셨죠. 물과 물이 나뉠지어다 이러면은 딱 나뉘고, 그렇죠? 해가 있어서 이거를 주관할 거다 이렇게 하면은 해가 생겨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렇죠? 태초의 말씀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시작되는 시작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그 처음에, 그렇죠? 예, 말이 해당되는 말이 없습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맞죠? 예, 이 말씀이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의 의미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인데 말씀은 곧 예수님이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들 기록된 것이 있는 것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함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요, 예수님 자체는 본질 자체가 말씀이시거든요. 예, 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본질을 우리가 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있어요. 어렸을 때 이런 친구들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은 내가 믿을 수 있을 텐데,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걸어 다니고 그렇잖아요. 막 죽은 사람을 막 일으키고 막 이런 걸 내가 직접 보면, 죽었던 막 우리 할머니 갑자기 살려갖고 하고 하면은 내가 믿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그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죠. 부자하고 나사로가 이 땅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을 믿었던 이 나사로는 낙원에 천국에 가 있게 되고, 이 부자는 지옥에 음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부자는 살아생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듣는 것처럼 많이 들었는데 믿지 않았어요. 난 안 믿겨지는데, 나는 그런 거 안 믿어도 잘 살고 있는데 했기 때문에 안 믿었거든요. 근데 지옥에 떨어지고 나고서 보니까 이게 진짜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거를 믿을 거를 막 후회하는데도 이미 늦었죠. 이거를 다시 거스를 길이 없죠. 그래서 이 부자가 이 나사로하고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미 글렀고 그렇지만 지금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자매들이 있으니 내 가족들한테 이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면은 믿을 거야.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갑자기 막 살아나왔고 막 이런 거 내가 못 봤거든. 내가 그래서 못 믿었거든. 그러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해서 만나게 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믿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우리 거기 말씀이 있나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7절 말씀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네, 27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랬더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나사로가 부활해서 다시 만나게 하려면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나사로의 형제자매들이 만났다고 칩시다. 다시 부활한 사람을 만나고, 야, 너네 그 형제 저 죽은 부자가 얘기하는데 부탁해갖고 내가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수는 있거든요. 신기할 수는 있어요. 깜짝 놀라고 신기할 수는 있지만 그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해줘갖고 내가 지금 한 1,000만 원 모자라는데 하나님께서 1,000만 원 이상만 주시면 내가 믿을게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와, 하나님 계신가 보다 라고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신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겁니다. 깜짝 놀라고 신기한 거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랑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겠다고 결심하는 거,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들은 깜짝 놀라고 그냥 신기하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용한 무당이 왔나? 이 정도 느낌이었을 거예요. 마술사인가? 이 정도 느낌이었을 거예요. 전번에 한 번 했는데 이번에 또 했네? 또 했네?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한데? 이 정도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러한 증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나의 각오,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내가 믿겠습니다, 내 앞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내가 결심합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생겨질 때 우리가 말씀의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했던 모든 것들이 깨끗해질 수 있고 우리가 본질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분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큰 복음이 되냐면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원래 이 땅에 계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조물주 하나님이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차원이 다른 분이 우리 차원에 올 수 없잖아요. 올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개미가 불쌍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개미 차원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개미 차원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개미 한 마리를 풀어놓으면 개미는 뭐 죽었다 깨나도 여기 아무리 해봐야 이 동네지 뭐 다른 데 우리 교회만 있으면은 바다 같은 거는 가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개미한테는 바다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미가 되고 싶어갖고 우리가 들어가갖고서는 개미 차원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게 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격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두셨고 절대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는 우리 인간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차원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하셨던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차원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다른 개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신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 인간의 차원에
우리의 살갗을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육신을 입고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를 이거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하늘 보고서 막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여전히 그러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울부짖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입어갖고 여기 바로 계시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소리쳤을 때 내 얘기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랑은 다른 차원의 천국의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만 알고 있게 되면요, 우리 인생하고는 이게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지만 나의 삶과는 무관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뵐 수는 있겠지만 나의 지금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하고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이 인간의 차원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내가 너의 인생에 관심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나의 모든 관심은 너의 차원에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계속 너의 인생의 순간순간 가운데 내가 개입하기를 원해, 이 메시지인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같이 교제하고 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면서 같이 살아가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같이 살아가시는 것,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분이 우리가 믿는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우리 전체 말씀을 같이 한번 하기 전에요. 죄송합니다.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만 계셔서 우리 위해서 군림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하고 바로 같이 밥도 먹고 호흡도 하고 같이 친구처럼 지내면서 같이 우리의 평생을 동행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뭔가 일이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상관없고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거의 그 의미예요. 하나님 자체시다, 이 얘기가 첫 번째 의미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의 주인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라는 그 단어의 그 의미는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관련된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요거는 원래 원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고대 히브리어를 보면 호세아라는 이 단어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호세아라고 하는 거에 앞에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합쳐져서 예수라는 이름이 된 건데, 연결해서 하면 여호세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합쳐서 축약형으로 부르면은 여호수아고, 이걸 축약형으로 부르면 예수아라고 하는 단어가 되거든요. 이 예수아라고 하는 단어를 라틴어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이에수스 이렇게 돼요. 이에수스.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고 발음을 하죠. 원어에 되게 가까운 얘기입니다. 이에수스. 이에수스를 영어로 표기하게 되면 이게 이게 제이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지저스가 된 겁니다. 결국에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이 여라고 붙은 이 부분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얘기할 때 그 여자가 들어간 겁니다. 합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이거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야훼라는 단어를 한번 또 보려고 합니다. 한번 켜주시면, 자, 이 단어가 야훼라고 쓰는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 쓰여 있었던 그 단어 원문 그대로거든요. 조금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대 히브리어는 그 모음이 없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제가 김영혁 하면은 기억하고 이거 이가 있잖아요, 이. 근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김영혁 하면은 기억, 이응, 히읗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고대 히브리어가 그렇거든요. 그럼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읽을까요? 헷갈리죠. 김영혁이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김용흐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면 구술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다 해갖고 이렇게 식으로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훼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 뭐 저기 여러 가지로 형태로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번역상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 고대로 흘러가면은 구약 시대 때는 이 단어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이름이라서요. 거룩한 이름이라서 이거를 감히 입 밖으로 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 단어로만 이렇게 놔뒀거든요. 그리고 이 이름을 얘기할 때 그 이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우리 번역됐을 때 주님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는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나의 길이요 발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런 나올 때 나오는 단어들이 원래는 저 단어로 쓰여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저 단어를요 좀 해부해서 보면은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상형 문자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자어도 보면은 한자어 표기가 있지만 이것이 어떠한 실제 하는 물질들을 형상화해서 나온 문자잖아요. 상형 문자요. 얘도 그래요. 히브리어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여져 있는 이것들을 좀 더 분석해서 보면은 여기에 이게 이쪽부터 있는 거거든요. 이 점부터요. 점 이거 총 4개가 있는 건데, 저게 첫 번째 거는 요드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해, 그 다음에 바브, 그 다음에 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랑 똑같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맨 앞에 있는 이 요라고 하는 요드라고 하는 요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좀 당겨서요. 당겨서 보시면 이 첫 번째 있는 이 요드라는 것은 손의 의미입니다. 손 이렇게 한 거랑 같은 거예요. 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글자 해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는 겁니다. 연결해서 하면 손을 봐라 이겁니다. 손을 보다. 세 번째 있는 글자, 저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못입니다. 못처럼 좀 생기지 않았나요? 못을 형상한 겁니다. 못입니다. 네 번째 해는 무슨 뜻이라고요? 보다랍니다. 못을 보다입니다. 자, 손에 있는 못을 봐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이다라고 해서 말씀 주셨을 때 이름이 이 4글자예요. 자, 이 4글자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그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속하여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널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람이 나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처음부터 해주신 거예요. 모세가 물어보죠. 하나님, 제가 백성들한테 가갖고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름 뭐라고 물어봐야 돼?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죠. 그 이름이거든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자체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예수아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호세아의 앞에 여자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앞에 맨 앞에 보시면은 이 여호와의 이름에 이게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되신다. 이 하나님은 누구냐? 손에 못 박힘이 있는 자.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여러분 느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옆에 있는 뭐 옆집 나라 뭐 누구 아저씨 뭐 이 정도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신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신이요. 근데 이 전지전능하신 신이 우리 때문에 우리 차원으로 직접 내려오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시켜주시려고 성경 말씀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시다가도 이해를 못하니까 직접 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오셔서 직접 살을 부대끼면서 내가 하나님이야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난 믿는데 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직접 육신으로 입으셔 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말씀 보려고 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강하게 얘기하시는 건데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 들려지는 목소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은 누구냐면요, 이 바벨론에서 섬기는 바알신을 얘기합니다. 바알신이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은 이 세상의 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요, 받드는 신. 예전에는 왕들을 그렇게 받들어 섬겼었죠.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돈을 그렇게 섬깁니다. 인본주의 시대가 들어오면서 사람의 권리를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목숨도 끊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뭐가 됐든 간에, 무슨 대상이 됐든 간에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심는 이 신이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느보도 바벨론에 있는 신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느보는 구부러졌대요. 세상이 섬기는 신들은 엎드려졌고 구부러졌대요.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들이 신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신을 가마에다가 이렇게 올려 탄 거예요. 그렇죠? 금송아지의 모양을 두고서는 이게 우리의 신입니다라고 해서 이거를 들쳐맸다라는 거예요. 이걸 들쳐맸으면 여러분, 소 한 마리 얹고서는 이렇게 한 4명이서 이렇게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렇죠? 어깨 무너지겠죠. 이렇게 짊어매고서는 사는 삶, 이것이 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 신들은 구부러지고서는 엎드려졌기 때문에 이거를 짊어진 애들도 같이 구부러지고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구원하지 못하고 같이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안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셨대요.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우리가 업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업어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신의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은 하는 말씀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를 업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내가 너희를 품겠고 너희를 섬기겠고 내가 너희를 계속 도살펴주고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려고.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백발 돼 갖고서는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계속 그렇게 보살펴 주시겠대요. 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 이제 퀵하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첫 번째로 이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얘기한 거고,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이분은 나의 주인입니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겠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더 잘 알겠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는 이 주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주인의 자리를 만들어서 해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 신을 섬기는 것처럼 힘들어 갖고서 떠받들고 이러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완전한 것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모든 것의 좋은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주인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신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신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고 우리가 떠받들어야 되는 거면 우리가 힘들겠죠. 근데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은, 우리의 주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이 신은요, 여기에서 우리를 업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 삼으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삼아야지만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삼으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의 주인의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비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있지 못하시면 이 자리를 이 세상의 신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신은 돈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봐도 알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때문에 자유하지도 못하고, 돈을 쌓아놔갖고서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억씩 있어도 불안해서 계속 축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평생 아둥바둥해요. 돈 많은 부자일수록 이게 있으면서 돈 쓰는 거 되게 무서워한단 말이죠. 내가 돈 없어서 못 쓴다고 하고서는 뭐 여기 걸어가는 거리 택시 안 타고 걸어간다고 하고, 궁상이랑 궁상은 다 떨죠. 돈의 노예인 겁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예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내가 무슨 종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나의 우선순위에 가장 높이 있는 것, 이것이 신이고 이것이 주인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에 조금이라도 뭐 있다라고 하면은 안 한다고 하고 저거 한다고 하고, 그쵸? 몸에 좋다라고 하는 거는 힘들게 막 찾아가 갖고서는 찾아서 먹으려고 하고, 건강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것만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건강에 너무 빠져 계셔서 평생 동안 건강만 연구하세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까? 자유를 줍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깨를 무겁게 할 뿐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짊어지게 한다고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엎드려지고 구부러지는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거를 메고 있다라 보면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엎드려지고 자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길지 우리가 다짐해야 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선택 안 하고 할 건데요, 그거는 이미 이 세상의 신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도 나의 신이 될 수 있어요. 나의 감정도 신이 될 수 있어요. 나를 좌지우지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섬기는 신이고 내가 섬기는 주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화가 주체가 안 돼서 나 화나면은 나 아무도 못 건드려, 하나님이 와도 나 못 건드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불같아 갖고 내가 모든 걸 엎어질 정도로 이 화통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좌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앞으로 배우겠지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온전한 말씀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지를 말을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안 들으면요, 모르고 그냥 세상의 신에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이 그냥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대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오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셀예배에서 또 나누고 하잖아요. 계속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인을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록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택하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 일단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안 들으면은 선택이고 뭐가 없어요. 선택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가 여기 인트로고 지금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미 때 이 얘기는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선지자가 되시는가?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기 전하고 믿었을 때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인데요. 이거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일단 듣는 거고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택하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나의 환경보다 나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좌지우지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과 말씀 가운데 뭐 선택할래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믿음이 생겨날 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느낄 수 있고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배워나갈 건데 우리 시간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부족한 제 입술로 말씀을 전했지만, 제가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그 나눴던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믿거든요. 제가 아무리 실수하고 했다 할지라도 10년 가운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서는요, 여러분 지금 결정 내리시는 거예요. 결심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을 누구로 삼을지요. 말씀드렸다시피 난 선택 안 할래, 이거는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우리가 고통스러우고 힘들어지고 우리가 어깨가 무거워질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창조하신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가 백발이 돼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업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못 느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업어주신 거예요. 나는 막 너무 힘들었고 나는 어렵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등 뒤에서 발버둥 치면서 불편해 이런 거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등 위에 엎혀서 여태까지 살아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 믿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저는 이성재 집사님 뵐 때마다 저는 되게 놀라워요. 저분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만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갖고서는 같이 와서 아침 찬양단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너무나 놀라워요.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하심 말고 다른 걸로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간의 인연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선포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일들도 알고 계신 거죠, 태초부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모든 것들이요,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할 모든 것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 아시면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죽을 때까지, 백발 때까지 내가 계속 참아줄 테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줄 테니까 응답해라. 나한테 응답해서 너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나한테 주라고. 나한테 줬을 때 너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 이거 너가 안 하면 내가 너 인생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줄게. 왜냐하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거든. 너가 일 가운데서 뭐 일이 안 풀리고 저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거 다 너가
나를 더 주인 삼게 하기 위해서 내가 허락한 거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고 나 이미 생각을 했는데 더 삼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뭐 약간 뭐 예수님이 한 2 정도고 다른 물질은 한 1.8 정도고 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몇천 배에 있고 나의 모든 문제는 1, 2 정도고 요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로 완전히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크게 얘기하건 좁게 얘기하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입술로 내뱉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각자의 입술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아직까지도 업어서 키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이 시간 삼겠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주인 삼은 예수 그리스도께 묻겠습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사모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택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아서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고백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실하심으로 아버지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셔서 나를 업으셔서 지금까지 키우시고 보살피시고 아버지 나를 아버지 봐주셨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감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목표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참 자유를 주고 나에게 참 평안을 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증거들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결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 보이는 능력이 이 시간 가운데 갈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저하지 붙잡아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신이 나의 참신이요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려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진짜 원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양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요,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가장 큰 갈망이 뭐예요? 대학교 가는 겁니까? 어떤 뭐 직장 찾는 거예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겁니까? 뭐 지금 당장 넘어가게 생긴 집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물론 가장 갈급하고 중요한 문제 맞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갈급한 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갈급한 것, 이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더 갈급해야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주인으로 삼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무엇보다 갈급하길 원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목마른 사슴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급함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슴이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은요, 사생결단하는 거거든요. 죽기까지 각오하면서 시냇물 찾는 거예요. 시냇물 못 찾으면 난 죽겠다라는 각오로 찾는 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겁니다.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나에게 해결돼야 되지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갈급함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갈급함이, 더 큰 소망이 하나님 말씀 자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의 있는 그대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소망하게 해주세요. 이 예배의 자리를 내가 갈급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같이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쪼개질 것 같지 않고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나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빛을 보지 못하는 나의 완악한 마음을 아버지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을 빛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갈급한 마음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소망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가장 소망되는 것, 나의 가장 갈급한 것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짐하였어.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짐하였으니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저악한 사탄마귀가 울부짖으며 아버지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아버지 내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기적의 주역들이, 축복의 주역들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왕 되신 주 이름을 찬양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점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상황에 따라 움직였던 나의 믿음을 용서하시고 형편 따라 쫓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말씀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가 나를 다스리게 하시어서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고집이 아니라 금은 보가 아니라 세상 정욕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말씀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어서 말씀이 나의 능력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권세가 되게 하셔서 갇혀있는 이름에게 또 말씀하신 주님 여호와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진리요 말씀이 능력요 말씀이 권세요 말씀이 나의 삶 전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2024년 이대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주가 번성한 말씀 그들의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우환, 즐거, 염려, 걱정, 가난, 근심, 불안 다 예수님으로 떠나가 빠져나가 내 몸에서 내 육체에서 제거될지어다. 주의 성령 임하게 하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남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어서 세상 때문에 주의 말씀을 소홀했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성령 나를 통치하사 이 시간도 나에게 얽맸던 모든 것 끊어주시고 세상에서 끊어지게 하시고서 이제는 풀릴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나물 입을지어다. 가난 질병입니다. 다 떠나가 이 더러운 것들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를 따르는 데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보혈의 피 예수님의 능력 어노인팅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깊이 내 안에 더 깊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며 이 시간도 말씀으로 무정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 삼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몸낸 교회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